목사님 뭐 어저께 좀 쉬시고 오늘 벌써 5화에 이제 오늘 그쪽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교회인데 목사님 새 목사님 봉하셔서 이제 새해 오셨으니까 봉성을 한다고 김문철 목사님 강사로 오셔가지고 봉성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동철 선교사님 지난번에 과테말라 지나가서 하도 혼이 나셔서 이번엔 매일 어디쯤 지금 도착했을까 그러고 6일 만에 홈들었어요. 잘 들어요. 그 정도 걸린대. 그냥 순조롭게 들어가면 6일. 5일에 간접된 데는 너무 무식하게 달려야 되고 위험하게 무리해야 되니까 딱 가면 한 6일쯤 딱 걸린다고 했어요. 한 6일 만에 딱 들어가셔서 잘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김종호 목사님 오늘 도미니카로 출발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서너 번을 더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내년에 아예 거기서 베이스를 완전히 셋업해서 지금 이제 그 준비 작업들을 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베이스에서 이제 일할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물론 이사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도미니카의 베이스로 IT와 도미니카 두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삶이 이제 이미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 올가을에 3번째 들어가시는데 또 나오셨다가 1월달에 또 들어가셨다가 3월달 오픈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깊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달려오시는 귀한 목사님과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번에 김웅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근황을 알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 이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딴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를 안 나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졸업하시고 안수를 받으시면 바로 선교지로 나가면서 우리 교단 소속으로 안 계셨다고 해서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오셔서 이바울 선교사님 목사님이 텍사스에 뭐 아직 가족이 거기 텍사스에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얼마 후에 텍사스에 있는 이바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참 전화해서 아이고 그분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미인이 있었더라. 이바울이라는 분이 또 계셔서 우리 교단에 전 잘 모르는 분인데 텍사스에 뭐 지방에가 다르고 머니까 잘 몰랐죠.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딴 분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은 멀쩡하신데 이 사모님이 여자인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분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유명한 공산당 그 기관 방송에 유명한 앵커우먼을 미국에 데려왔다가 이 여자가 타임스퀘어 갖고 영어도 못 알아듣고 교회라는 걸 한 번도 다니고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 방송국의 앵커우먼이면 공산당 사상이 투철하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 공산당 집안이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도 공산당원이야. 근데 이 여자가 영어도 모르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너는 뭐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도 알 거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넌 집에서 혼자 TV나 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따라간다고 뭔지 모르지만 따라갔다가 타임스퀘어 자체가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여자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야. 그래서 라라카샤카라카라카 하고 있어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좀 전에 눈물이 술술술 떨어지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그게 벌써 한 20년 넘게 전 얘기니까 요즘은 중국에서 좀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건 벌써 30년, 40년 전 앵커우먼이니까 그때 뭐 중국 사람이 무슨 영어를 배웠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 오더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래서 예수님을 설명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중국에서 그 사람의 월급으로 2년을 모아야 미국에 왔다 가는 비용 한 번을 모은답니다. 2년을 모아서 미국으로 온 건데 자기가 앵커우먼 가게 돼서 세계 어디 좀 가서 좀 미국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그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려고 올리니까 2년 동안을 모아갖고 온 건데 그게 온지 첫 주인데 그게 뉴욕 도착해서 뭐 엠파이어 스탠딩 보고 주말에서 자기 교회 가고 이제 앞으로 2, 3주 더 있을 건데 그 다음날 짐을 막 싸들여서 너 뭐 하니? 그랬더니 나 중국 간다고. 그래서 야 너 여기 남은 기간 어떻게 하더니 내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안전하고 여기 앉아있다면 내가 말하자면 우리 미신으로 죽일년이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장 돌아가는 비행기표 날짜 바꿔서 가게 해달라 그랬어. 2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때 쓰임받은 게 선교사 사모님이세요. 남편 선교사님 연변 과기대에서 내과 과장 의사로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의과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분에 대한 소식을 김웅철 목사님하고는 원래 굉장히 친했던 분이라 듣게 돼갖고 사모님이 안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아니 이바울 목사님 사모님 안 돌아가셨대요. 지금 쌩쌩하게 텍사스에 계신데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제가 딴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분이. anyway 이제 연결했더니 마침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제 80도 넘으신데 암이 왔는데 굉장히 진행된 암에다가 얼마 전에 그 치료하는 과정에 집에서 낙상을 해갖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오늘 연락이 왔어요. 혈압이 막 떨어져갖고 위독하게 됐으니 병원에 옵니다. 사모님이 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정부도 기도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 60살이 넘어서 서울대 나온 의사가 선교지가 한다고 신학교에 들어오고 60살이 넘은 의사 세상에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래서 60살이 넘어서 들어왔으면 그래도 맨날 1등이야.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뱁새가 쫓아가봐야 그분은 막 얼마나 그래서 항상 그분이 1등 하시고 거기 막 아이빌리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최창희 목사 아이빌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못 쫓아가 그 장로님을 그거 슬렁슬렁 공부하는데 뭐 한 번 들으면 잊어먹는 게 그냥 흑상거리 컴퓨터처럼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60이 넘어서 신학교 와서 65살쯤 아마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계시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육체가 돌아오셨는데 마지막 싸움하고 있고 뭐 돌아가시지 않게 기도하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주여 마지막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병사에 함께 계시고 히츠버그 조 목사님 조영선 목사님 바꿔달라는데 기억나세요? 했더니 근데 들려 그래서 저를 바꿨어요.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힘내시라고. 그 엇소리밖에 못 내는 거예요. 말도 이제. 그러나 저는 뭐 슬픈 것보다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 나게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분들의 뒤를 잘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우리 김웅철 목사님 70살이 넘으셨는데 이제는 두 군데가 되죠. 선교센터 교회 두 군데를 잔디를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양쪽 다. 선교센터가 3에이커예요. 3에이커. 건물 하나 중간에 덩그러니까 전부 잔디밭이. 그걸 다 깎아야 되고 교회도 그동안 깎는데 거기 또 이렇게 언덕이 됩니다. 여기 언덕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더 심해. 본인이 다 깎는데 그 잔디. 저는 눈은 치워도 잔디를 안 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론 형제가 있으니까 70이 넘은 그분이 교회에 와고 이제는 선교센터까지 잔디를 깎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 하여튼 우리 아이가 환상을 보니까 그분이 민들레 꽃을 바꾸니까 바람이 퍼져서 전 세계로 나가. 최근에 어떤 분들이 자기한테 예언기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주제에 뭐 그럴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쪽 아이교에서 부르고 그 여기 오기로 딱 약속하자마자 오하이교에서 또 부르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부흥사가 아닌데 막 지금 부흥사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부흥사처럼 다니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하이오 교회 그 다음 주에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여기저기 이제 더 귀한 하나님 김웅철 목사님 쓰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감기 들렸어요. 저도 주일날 저녁부터 몸이 으실으실 축복을 해서 다음날까지 제가 모시고 공항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막 꼴록꼴록 골라니까 그날부터 막 소금물 가글 생강차를 계속 이만한 걸 2개를 지금 마시고 소금물 가글을 뭐 1시간마다 하고 뭐
이것저것 뿌리고 약도 먹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 살겠어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 공항에 모셔가지고 월요일 나와서 뻗고 화요일 날 좀 릴렉스 하는데 목이 막 갈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말 시키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하여튼 또 뭐 복잡한 일이 꼬였다고 또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내가 목이 안 나오니까 자기는 미안해서 그러니까 말 좀 끝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까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오늘 목소리가 저녁 되니까 훨씬 나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말씀드리고 섰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다 돌아가면서 아프고 쌍둥이도 아프고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사방 아프다고 그러니까 환절기도 되고 그럴 때도 됐지만 빨리들 다 나아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뒤끝에 막 아파서 이러면 받은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골짜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예수를 모르거나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던 분들이 호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광순 자매님은 나는 한 번만 갈게야 그러더니 내가 그날 궁성이 시작하는 날 전화가 와서 뭐 한 번만 온다고요? 그냥 막 나팔을 아주 찢어 제껴버렸어요. 제가 나이가 저보다 드신 분이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고분고분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젊은 친구 보고 그랬어요. 우리보다는 젊죠. 애는 아니고 30대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사람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가 한 번 잘못 결정한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하면 정말 어떻게 해볼 리커버가 안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살지만 나이가 들면 같이 살자 지혜로 살자.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 살았는데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성령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는 쉽게 한 번 넘어지니까 그 선교사님도 이바울 목사님도 암으로 싸우면서 자기가 의사니까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었대. 근데 한 번 넘어지더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건강이 막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옛날에 젊었을 때 우리 뭐 여러분 제가 온몸에 멍들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발을 몇 번을 꼈는지 발가락 뼈도 다음날 축구하고 발목 뼈도 다음날 축구하고 발목 뺐다고 축구 안 한 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하면서 낫는 거야. 그 몸이 젊을 때는 그냥 다 몸이 어떻게 해결을 해놔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한 번 넘어지면 몇 달 동안 이러고 다녀야 돼.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번이라도 안 넘어지려고 어딜 가든지 얼마나 조심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리는 한 번 한 번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일을 좌우하고 아멘.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결정을 다시는 어떻게 회복하지 못하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나옵니다. 제가 30대 보고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말씀과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네흐렉이란다. 같이 해서 네흐렉.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고 수요 강에서 듣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 대흐렉인데 이 대흐렉이니까 거기만 행위라고 번역되지 다른 건 전부 길, 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대흐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데 한 100번 나오는데 98번쯤 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만 이 구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밟아서 다져진 길이란 말이야. 하도 하나님이 글로 다니시니까 토끼가 다니는 길은 토끼가 가는 데는 토끼 길이라고 염소가 걷는 데는 염소 길이라고
사람이 가면 사람 길이라는데 하나님이 걸으신 길,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주님의 마음.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겠구나. 주님이 이것을 미워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꼬셔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 내가 싹 쓸어버려. 너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너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대적하는 거다. 이놈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네 말 잘 듣게 해줄게. 그럴 때 모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뭘 알았더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 그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떠본 거라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큰 권능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셨다.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 맞아 죽으면 좀 지나서 광야에 돌아다니는 그 대상들이, 광야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이 광야에 다 쓰러져 죽은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목말라 죽었는지 죽은 시체를 보고 알 방법이 있었어요. 200만 명의 시체가 광야에 널브러져 있고 온 그 광야에 사는 독수리들이 다 날라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하겠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데리고 나오더니 이 광야에서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서 굶겨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모세는 뭘 알았다? 뭘 배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멘. 그 지도자는요, 영적인 지도자, 저희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니까 옆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근데 백성들은 뭐밖에 못 봤다? 행사밖에. 그 알릴레오라는 단어는요, 퍼포먼스를 한다. 요즘 저 기적을 본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지. 이야, 누가 안수하니까 병자가 벌떡 맞더만, 홍해가 갈라지더만,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몰려오더만. 그게 뭐예요? 전부 구경만 했어요. 퍼포먼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퍼포먼스로만 봤어요. 뭐는 모르고 주님의 마음은 상관도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퍼포먼스, 더 놀라운 기적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자식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졌던 자식들이 집에 와서 엄마 터키 좀 먹느라 오는데 이게 자식이 그런지 왼수가 오는지 우리들은 크고 바쁜 와중에 음식을 해갖고 또 먹고는 싹 가요. 그러면 또 내가 다 치우고 막 오븐도 닦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좋아 자식이. 아멘. 근데 얘네들이 와서 엄마나 아빠의 마음을 조금 해가려주고, 그 엄마가 뭐가 힘들었겠다, 아빠가 뭐가 속상하겠다, 아빠가 뭘 좋아하겠다,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이거 장로님 저기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좀 알아주면 부모는 그 수고가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얄밉게 싹 밥 먹을 시간에 딱 와서 터키만 뜯어먹고 이 맛있네 맛없네 꽁당꽁당하게 설거지할 때는 가야 된다고 도망가 버리면, 딱 그런 자식을 보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는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16개 근본 진리가 있는데, 아멘. 16개 이제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16개 근본 진리. 하나님의 성에 재직이면 그 정도는 당연히 16개를 다 대라고 해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요, 처음 생각하고 시작하고 2년 동안 네 가지 핵심 코어 밸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가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12가지가 되고, 요게 몇십 년이라서 지금의 현재 16가지가 되고, 16가지가 된다면은 뭐
두어 가지 좀 추가해도 되는 게 있지만 자꾸 또 바꾸고 늘리고 그러면 너무 신학을 방대하게 쓰다 보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잡소리를 쓰게 돼 있어요. 안 써도 되는 소리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아요. 영국은 그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제국이 성문된 글로 써는 헌법이 없었잖아요. 그 나라는 법이 허술을 한다는. 여러분, 군주가 전제 정치를 하는 것을 피해 혁명으로 때려잡고서 의회 정치로 만든 게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장전, 그게 올리버 크롬웰로 시작해서 찰스를 때려잡고서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고문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만 잡아가고, 잡아갔어도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라. 재판에서 분명한 증거가 나와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알 때까지 체포해서 막 때리고 하는 거 못한다. 세계 여러분 문명을 바꾼 게 영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올리버 크롬웰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헌법을 안 써놨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거 뭐예요? 우리의 헌법은 그 모체가 어디다? 그래서 그들도 성경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거긴 대통령을 안 뽑으니까 안 그러죠. 근데 모든 재판석에 성경에다 선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옮겨와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다 선서하고, 오바마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될 때 교회 다니는 척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모슬렘인데 기독교인인 척하고 순사기로 그렇게 했지만 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코란에다 선서할 거야. 그 말 꺼내는 순간 그 사람 정치 생명은 끝장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성경에, 지가 불교 신자라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돼. 미국에는 법을 잘 써놨어요. 미국 법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법 중에 굉장히 모범적인 법이에요. 그러나 영국 법이 더 놀라운 거예요. 왜? 뭘 써? 여기다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 16개 근본 진리가 너무 허술하다, 너무 제대로 잘 안 됐다, 신학자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썼나 보다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에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덕지덕지 붙어서 30개 만들 수 있는데 16개면 됐더라고. 그 정도 중요한 거 다 커버했어. 근데 그 16개가 12개가 있었고, 그 12개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4개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성의 코어 밸류가 뭐냐면, 첫 번째, salvation. 예수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가 baptism in Holy Spirit. in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n이란 단어인데요. 아멘. n이란 단어는 of, by, in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번역할 때. 사전에 그랬잖아요. n이라는 헬라어는 of로 번역해도 되고, in으로 번역해도 되고, by로 번역해도 되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인한 세례, 성령 안의 세례, 어떻게 번역해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baptism of Holy Spirit 안 그러고 baptism in Holy Spirit. 우리 하나님의 성의 조상들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Divine Healing, 신유다. 성령 안의 세례. 혹은 침례죠. 우리 침례라고 번역하죠.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사에서 2장에서 다루거든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재림과 다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 여기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되자마자 2년 만에 딱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시작합니다. 1916년. 1919년에 1917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잠깐만 나도 이제 모르겠네. 1917년인가 시작하고 1919년 2년 후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탁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가면서 하나씩 추가돼서 12개로 늘었다가 우리가 교단으로 이제 큰 교단으로 성장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4개를 더 붙여서 16개.
그 중에 이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 성도의 휴거인데, 이 휴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성도의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 같이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둘로 분리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복스러운,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 한 10번에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정리한 건 제가 써도 되는데 잘 정리된 건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나눠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건 기독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다 빼고 우리가 전천년이 뭔지 후천년이 무천년이 뭔지를 남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그 도표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우리는 같이 하니까 전천년설. 그건 뭐냐면 후천년설과 전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85%의 기독교인이,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그것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후천년설이 훨씬 절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지금은 거의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거의 다 틀렸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하여튼 옛날에 당대 최고란 신학자들과 교단들이 거의 다 후천년설을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닌 게 됐지만 전천년설을 얘기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이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저 좀 보십시오. 전천년설에는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이 있다. 그건 너무 쉽죠?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를 먼저 받는다. 그게 우리가 환난 전 휴거설이다. 우리 교단은 어느 쪽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만 하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시고 곤란합니다. 이걸 좀 대충 아셔서 이걸 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 잘 속아서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또 시기가 하수상하고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이스라엘 터지니까 정말 영광이가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떠들어가는지 몰라요. 가끔 맞는 소리 듣지만 헛소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강의를 올리는 사람 중에 60%가 이단입니다. 족보 있는 이단, 족보 없는 이단들이 유튜브 같은 데다가 수없이 갈트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말장애들이 나와요. 말을 얼마나 정사뉴스로 달변으로 잘하는지. 나도 말로는 그 인간을 못 당하겠다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이제 저희들같이 훈련받은 뒤로 딱 듣다고 저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요, 차라리 지가 나는 몰몬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요것들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단도요, 이게 밖으로 내는 대외용이 있고 내부용이 있다고 했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가르침과 인쇄물과 방송은요, 철저하게 기존 교회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우리는 초교파입니다. 아무 교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교파에서 지내는 이단에 속해 있는데 그 얘기 딱 빼고 안식교, 몰몬교 다 빼고 우리는 초교파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파에,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았고 어느 가르침도 교단의 편파적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그러면서 처음엔 참 듣기 좋게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더 내용도 썩썩히 얼마나 잘 설명하는데 듣다 보면 저거 좀 이상한 놈이네. 잠깐만, 제가 누구지? 그래서 지내는요, 교단이고 뭐 하나도 안 하고 막 정체를 숨겨갖고 뭐 정체를 멋있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놈들을 쫙 찾아들어가고 어느 날 딱 정체했다가 뭐 어느 이단에 딱 이단의 하수인, 특히 젊은 애들, 성경 지식이 약한 애들이 수없이 많이 나. 걔네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그런 짓 하거든요.
교회는 안 다니고 좋은 설교 없나 좋은 가르침 없나 찾아간다. 혹한 데 따라. 피츠버그의 캠퍼스에 한국 사람 이단이 3가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애들은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대는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바른 신앙의 길이 뭔지를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좀 잘 좀 분별하다고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이 말씀의 베이스가 없는 대학생들을 노리고 3가지 이단이 지금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이단이 제가 가서 있는 캠퍼스에 8개 다른 이단이 들어왔었어요. 대학생 애들이 분별한다면 못 배우는 거예요. 왜?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주로 다 뉴저지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저지 이단 캠프 때 뉴저지에 무슨 좋은 이름 붙여요. 은혜와 평강교회 뭐 이런 식의 교회 별에다가 교단 이름 없고. 그래서 이 교단 이름이 없는 게요, 저는 일단 의심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왜 저것들은 교단 이름이 없지? 진짜 없는 건가? 있는데 숨긴 건가? 교단에 왜 안 속하지? 저기 보세요. 피츠버그 한교회 저 AG 저 교단 이름이 로고가 조금 바뀌어서 옛날에 성경책에서 이제 불로 바꿔놨더라고요. 난 옛날 게 더 좋은데 왜 바꿨든지. 할렐루야. 제가 배너를 딱 제작한 지 이제 뗄 거지만 다른 거 이렇게 확대가 된 이 웹사이트는 확대가 안 되서 요만한 걸 보고 골라야 되다 보니까 뭐 돋보기 쓰고 이게 좀 이쁜지 잘 괜찮은지 보다가 이번엔 좀 성경이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사야서인지 말라기인지 저는 전혀 모르고 저걸 했는데 딱 확대해서 뽑아오니까 이사야서야.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는데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4가지 코어 밸류가 뭐라고요? 지금 16가지로 늘었지만 그 모든 16가지 중에서도 이 4가지가 가장 뼈대를 잡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살베이션 구원. 할렐루야. Baptism in Holy Spirit. 신유. 예수의 재림.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서 2장입니다. 할렐루야. 강의한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읽었지만 이사야서 5장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작은 삶에 뛰어나게 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시작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천년 통치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멘. 천년왕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년왕국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이죠.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니까 전천년설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7년 전에 이미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아멘, 지상에서 휴거된 성도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꿈같은 그런 신혼여행 같은 걸 즐기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재림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신학적 용어로 보면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전에 휴거당하고, 휴거 당한다 그러면 나쁘니까 휴거 받고 하면 환란 전 휴거 받고, 그동안 세상에서 무서운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유대인 구원이 남아있고 그 유대인의 증거를 통하여 또 그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순교해요. 그 사람 뭐 100%는 아닌지 몰라도 98%쯤 순교할 것 같아요. 왜 98? 아니 거의 다란 뜻이 99%인지도 몰라. 대부분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왜?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땅에서 예수의 증인을 대다가 목배인 자를, 그때는 예수를 전도하면 목을 베요. 여러분 지금도 사우디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목 뺍니다. 진짜로 목 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누가 조 목사님 저는 사우디 선교사라고 하시나, 뭐
바뀌어서 안 보내요. 자기가 거기 뭐 알아서 비즈니스맨으로 가든지 의사로 갔다가 예수를 전하는 건 안 말려요. 선교사로 가봐요. 그 사람은 거기 교회도 못 세고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나라 법이 금지합니다. 그럼 공식적인 중국에 있는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그래도 중국에 가겠다면 유아 원유원 우리는 선교 저기 서포트 못합니다. 지금도 사우디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다 걸리면 못 빼요. 그래도 가끔 하다가 못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말려. 자기가 사우디에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 구원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하면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마지막 한번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불쌍하게 생각하고 뭐 안쓰럽게 생각하니 그 복스러운 기회를 그들에게 한번 주시고 그 영광된 일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일을 하면 대부분 못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또 예수 믿을 사람이 좀 마지막 남아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예수 믿던 사람은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위에 올라가서 그분과 만나서 할렐루야. 그분이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온 세상에 예루살렘 치러 왔던 군대가 스가랴서 13장 14절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시작해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래서 지상 통치 전천년 환란전 휴거 이게 다 붙어있는 게 우리 교단의 교리라고 해요. 저도 100% 동조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100% 그 교리가 맞다고 성경으로 맞다고 동의하세요. 여러분도 확실히 그것을 정리하고 계세요.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단이 뭐예요? 100% 다 틀린 게 아니고 98% 99%를 맞는 소리 하는데 꼭 끝에 하나를 이상한 대로 끌고. 그러니까 제가 한참 들어봐야지. 이놈 좀 이상하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그러는데 한참 30분, 1시간 들어봐야 돼. 제가 이제 가끔 들어요. 이렇게 뭐야? 그러고 들어보면. 처음에 얼마나 그러다. 아이고, 저 어느 교회 목사인지 상당히 성경을 잘 푸네. 근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밥도 먹고 또 뭐 저도 뭐 하다가 계속 틀어놓고 듣다 보면 저게 뭔 소리야? 다시 그러고 다시 들어요. 저게 누구지? 들어가 보면요 꼭 지네 웹사이트에는요 교단 없다 그래. 초교파라고. 나중에 보면 안식교고 월목교고 다 어디에 이단에 딱 속한 놈이에요. 조심하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확실히 하시라고. 확실히. 이단은 100% 틀린 소리에서 이단이 아니고 80% 90% 맞는 소리 하다가 딱 끝에 가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사람을 멸망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짓을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일단 이사야서 2장 22절이 우상에 대해서 끝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은요 1장에 서론을 해놓고 이 법정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죄졌다. 너희들은 형벌을 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도 없겠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형벌을 받고 심판이 너희에게 멸망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됐지만요 2장에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와 함께 우상 얘기를 딱 꺼내세요. 좀 아멘 합시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상한 눈으로 저 뭔 소리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저는 이 목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우상 얘기를 하시면 반드시 영광과 찬송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 우상 얘기를 하시면 영광 얘기를 하시고 영광 얘기하시면 또 우상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상과 영광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강의 11번은 제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나눠드리면
질려서 못 읽어오실 거면 제가 한 주씩 나눈데서 9번은 벌써 읽어오셨고 다음 주에 10번 읽어오시고 그 다음 주에 11번을 나눠드려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주로 강의 11번에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의 본론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재림시의 말일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시더니 그때 바로 우상의 얘기로 내려갑니다. 그 우상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영광 얘기가. 영광 얘기가 어디 나요? 2장 19절에 우상 얘기를 하시다 말고 바로 영광 얘기로 갑니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그 광대하심에 뭐를 피할 것이라? 여러분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아멘,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러 내려오실 때 얼마나 그분의 영광이 두려웠던지, 세상에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교만해졌던 자들이 암혈과 토굴에 숨으면서,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납니까? 계시록에 나온 얘기죠. 자, 아멘. 계시록 어디 나와요? 예? 계시록 어디 나와요? 6장 16절.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계시록 6장 15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은우상과 금우상을 박쥐에게 줘서, 박쥐는 어디 사는 짐승? 동굴. 두더지는 땅속. 왜 거기서 박쥐하고 두더지하고 거기 숨었습니까? 근데 그 숨는 그 자리까지 금우상, 은우상을 들고 와서 왜? 금입니까? 난리가 나니까, 역시 난리가 날 땐 금이 최고거든요. 아니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달러는 그때는 종이에요, 휴지예요. 화장실 가서 죄송하지만 밑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는. 여러분 반드시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화폐를 없애는 거예요. 전자거래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갖고 있는 화폐는 전부 휴지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주가 막 격변을 하니까 사람들이 동굴에 숨는 와상에도 금우상, 은우상을 들고 왔는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놈의 금우상, 은우상 날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이 두더지한테 던졌어. 여러분 지금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재림하는 그 장면에 계시록 6장이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16절 시작. 산과 바위의 기름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그 나체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 고린도후서 4장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아멘.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영광의 광채인데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한 무서움과 두려움의 극치. 뭐라 그래? 산과 작은 산들아,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다라. 그게 영광과 우상의 차이. 아멘. 근데 이사야서 뒷부분으로 가봅시다. 영광이 계속 나오는데 이사야서 60장, 제가 붕성의 하늘하고 이 이사야서 9장 강의안을 안 읽어오셨을 거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하는데 붕성에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땡스기이나 또 언니 읽어서 그러지 마시고 이사야서 60장을 읽으시고
그 도표를 통하여 우상과 영광에 대해서 쭉 뽑아낸 성경 구절을 통하여 내가 남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면 두세 가지 정도 뽑아낼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좀 뽑아오시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말로 다시 한번 협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 좀 보십시오. 여기서 보지 마시고 집에 저 좀 보세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교회가 성장한다면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부흥성이 없을 때 제가 목사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 볼 테니까 될 수만 있으면 깊고 비밀한 복음 말씀보다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넌지시 부탁,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못하지만 그런 은근히 계속 그렇게 좀,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개발되어 있어서 굉장히 깊고 놀라운 말씀을 들을 그 정도 가신 분에게 그런 말씀이 또 주어져야 돼요. 아멘. 중간에 있는 분 중간, 초보는 초보. 또 우리는 영어권, 한국권, 어린 연령별로 해서 교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한국말만 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영어말만 해도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는 두 나라 말로 해야 되니까 두 배로 필요한 거예요. 그 지금 성인주일학교에서 다행히 연장님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이 그래도 잘 가르치고 사모도 하니까 어떻게 제가 없이도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그 다 반대로 성장할 때 사람이 가르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성숙은 뭐예요? 가르칠 만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40년이라도 난 못 가르칩니다. 맨날 듣고 먹지만 말고 옆에서 이제 생산자가 되자.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남에게 가르칠 때 내가 성장. 다시 얘기할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뭐야 또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남에게 가르칠 때 성장. 앉아서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자 맨날 어린아이지. 가르칠 때 확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맞다고. 가르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가르치기 위하여 정리하는. 할렐루야. 제가요 아무리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도요 목사가 돼서 일주일에 5, 6번씩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 아마 5분의 1도 알지 못했어요. 많이 공부한다고 깨달은 게 성경이야. 남에게 많이 먹일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져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개 이단에 끌려가요. 조그만 문제가 있는 버티지 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져. 남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먹여봐요. 진짜 엄마가 돼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서 애 키워봐야 엄마가 돼봐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도요 혼자 살면요 엄마가 안 되면요 어른이 안 돼요. 왜? 맨날 바다만 보고 가서 25이라도 애 낳고 가서 전매 기국수는 엄마가 되면 어른. 다른 데서 보면 애 같죠. 30살 40살 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같죠. 그러나 엄마로 젖을 먹인 사람과 날마다 받아 먹기만 한 사람, 그게 차이가 나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보십시오. 영광이 다시 나옵니다. 이게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최후의,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경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또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성도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우상이 있고요,
영광이 쓴 다음에 구속을 다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광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이 다시 나와요. 이사야서 66장에. 64장부터. 자 보십시오. 60장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느냐. 이게 아까 계시록 6장과 이사야 2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믿고 안 받아들였던 사람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어린 양의 진노의 낯에서 그들이 숨어서 주도지가 있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라도 자기를 가려달라고 숨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살고 하며 주님과 함께 공양하고 동거동락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이 반대가 돼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같은 날인데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큰 날, 무슨 큰 날이요? 보상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사도행전은 이걸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인데 어떤 자들에게 두려운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지금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지. 물론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그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상속된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에 충성도 하고 고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아멘 기도도 하고 그 모든 성도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온 영광이 다 쏟아져 있는데 열방은 세상의 모든 나라 열왕은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우리에게 나오리라. 그리고 그날 천년왕국이 시작됐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그게 제사장 나라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왜? 날마다 우리가 한계 보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일에는 도사가 됐어. 할렐루야. 엑스퍼트가 돼서 아멘. 육 62장 봅시다. (62장) 1절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열방이 내 공의를 아모스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왜 공법을 인증같이 변하게 하며 그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될 것이거늘 너희를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야 될 것이거늘